오늘 주일과 다음 주일 이 2주간 이 29교회 우리 강단 교류로 외부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저희와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 사촌 교회입니다. 우리 함께 그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윤지영 목사님께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텐데,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소망하면서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윤지영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웃교회, 그리고 또 같은 꿈을 가지고 나온 형제교회, 그런 교회에 이렇게 무엇보다도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이전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게 한 18년을 같이 사역했더라고요. 주일학교 사역부터 교구 사역까지 같이 사역했던, 또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에 와서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기쁨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자성어 중에 이 금과 옥조라는 말씀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금이나 옥처럼 이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이 법칙이나 규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에게 새겨지는 금과 옥조의 어떤 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금과 옥조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금과 옥조의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아야 될까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들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놀라운 이 변화의 역사도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서 그들이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 다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2제자도, 그리고 또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도, 그리고 사울이 변화된 바울로 살아가는 그 사람 역시도 이 마음에 똑같은 한 문장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게 뭘까? 그들이 고통당할 때나 아니면 그들이 기적의 현장에 항상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통을 견뎌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마음을 가지고 그 시대를 관통하며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그 2000년 전이 아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제가 좀 여러분과 몇 가지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루다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중풍병으로 8년을 침상에 누워 있었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 중풍병 8년이라는 이 시간이요. 아마 이 시간은 단순히 8년간 투병했다가 아니라 8년간 아무도 고칠 수 없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이 8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앞으로도 고칠 수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가 만나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애니야를 보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의 심정 가운데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 베드로 안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애니야를 낫게 하시기 원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을 베드로가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룻다라는 곳에 보내신 이유는 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위함이구나. 그리고 그 느낌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정말 고쳐주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5절에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그 룻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이 욥바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죽어 있던 그 여성을 살릴 때 또 동일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말씀이 42절에 나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요. 즉, 이 룻다나 욥바에서 동일한 사건이요. 중풍병자나 죽은 자를 일으키고 살리는 사건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입니까?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그 심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셨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 교회는 믿음이 안 되나요? 그러면 좀 더 심화. 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으십니까? 안 되십니까? 참 현실적이시고 이성적이신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냐고요. 우리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없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데 왜 주님은 여기에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심정을 담아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러면 왜 일을 못하는 걸까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하는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좀 다르게 해석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거의 10의 9, 10의 10은 8년 된 중풍병자를 전 잘 못 일으켜요. 그럴 줄 알았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지금 품고 계시고 더더욱 죽은 자는 저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요즘 이제 허리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몇 주 전에 비가 오는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 월요일에 아내와 함께 좀 걷고 싶어가지고 아내랑 좀 남한산성에 가자 해가지고 남한산에서 걷는데 마침 이제 비가 좀 그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장 쉬운 코스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수어장대를 딱 지나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웬 할머니와 아저씨가 막 이야기하시면서 아저씨가 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또 직업병이 있어요. 이게 그냥 지나치지 못해. 무슨 일인가. 근데 이게 아들과 어머니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내한테 좀 기다려보자. 아내도 좀 더 이게 상황을 좀 보자 하면서 서로 갈까 하다가 그래도 보자 하면서 그 상황을 보니까 이 할머니가 길을 잃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께서 이제 막 통화하면서 119랑 통화하면서 이렇게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19랑 통화를 하시니까 저는 이 어머니 할머니를 마음을 좀 안심시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이 전라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막내 아들 집에 놀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막내 아들 집이 이 근처신가 보구나. 그랬더니 위례시래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차를 가지고 분명히 이 남한산성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짧은 길을 올랐는데 이 할머니는 이 스틱 하나 들고 운동화 하나 신고 이 고쟁이 바지 아시나요? 이 고쟁이 바지라는 그 고무줄 바지 하나 딱 입고 이렇게 거기 오셨는데 어떻게 올라오셨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했더니 94. 그 94 할머니한테 혹시 그러면 핸드폰이 있으시냐? 이렇게 막내 아들님 댁에 오셨으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겠더니 이 목에다 거셔가지고 고쟁이 안쪽에 쭉 있던 걸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들 이름이 뭐예요? 했더니 뭐뭐뭐 땡땡땡 해서 쳐봤죠? 없어요. 그럼 막내 아들 쳤더니 없어요. 할머니
이름도 없고 막내 아들이 없는데 혹시 막내 아들이 몇째 아들이에요? 그랬더니 셋째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셋째를 치는 순간 정말 제 안에 복음처럼 그 전화번호 셋째 아들 딱 나오는데요. 눌러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어머니 핸드폰인데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이 남한산성에서 길을 잃으신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분도 믿음이 대담한 건지 그냥 너무 죄송한데 남한산성 밑에 버스 정류장에 모셔다 드리고 거기에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좀 말씀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한산성의 버스 정류장이 한 개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일단은 아드님하고 통화하시라고 혹시 좀 불안해 하실까봐 이제 그렇게 하고 하는 그 와중에 다행히 그 먼저 연락했던 아저씨가 불렀던 그 소방차가요. 조그만 게 아니고 정말 큰 산불을 진압할 때 그 큰 소방차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 도로를 꽉 채우면서 올라오더라고요. 할머니가 이 소방차가 여기 왜 왔어? 왜 왔어? 그랬더니 막 한참 분위기를 보더니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저한테 나 때문에 온 거요? 예, 어르신 때문에 온 거예요. 미안해서 어떡하나,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소방관에게 아드님 연락처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잘 모셔고 내려갈 수 있도록 해서 할머니가 그 큰 소방차를 타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제 마음도 나도 이만 등산을 접고 나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온 것 같다. 나의 할 일은 다 했으니 나도 소방차를 타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8년 된 중풍병자는 못 일으켜요. 죽은 사람도 아마 10에 10은 못 살릴 거예요. 그러나 길을 잃고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할머니 손잡아 드릴 수 있고 아드님에게 연락할 수 있고 소방관에게 또 할머니를 이렇게 잘 인도해 드리는 일은 제가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적은 아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오늘 본문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요. 그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일으켰던 것처럼 그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의 권사님께서 소천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권사님이시고 사실은 제가 모든 성도님들을 참 다 사랑하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좀 투병하는 중에 있으시다 보니까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좀 어머니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의 아들이 목회자거든요. 그리고 또 딸은 사모예요. 그러니까 온 자식이 둘이 있는데 온 자식이 다 어떻게 보면 주님께 드림받고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저희 부모님 같은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잘 못 찾아뵀는데 이분이 한 1년 전에 암이 발생하시면서 잘 오셨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시면서 암이 잡혀가는 듯 했는데 다시 온몸에 이제 확산되면서 병원에 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신 거죠. 아마 의사도 몇 주 안 남았다라고 하면서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이 권사님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도 너무 보고 싶고요.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오셔도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그리고 우리 권사가 이 몰골도 이렇게 막 병원에 있고 또 호스피스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막 아름답지 않다. 어쩌면 목사님한테 보여드리기 좀 민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래도 오셔서 잠깐이라도 기도만 좀 해주셔라. 5분. 못 알아볼 수 있는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락을 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가도 저는 암을 못 고치거든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권사님 갔는데요. 갈 때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오늘 제일 컨디션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마지막일 수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저를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권사님의 그 정말 또렷한 음성 듣게 해달라고요. 갔는데 그 전날 목욕을 하셔가지고요. 피부는 왜 이렇게 고우신지, 머릿결은 왜 이렇게 좋으신지, 많이 마르시고 온 팔에는 주사를 맞아서 멍투성이었지만 너무 고운 모습으로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을 뜨지 못하고 계셨지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잘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잡고 권사님, 제가 몇 주 전에 권사님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니 같다고 성도님한테 고백했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그 5분이 아니고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권사님 우리 찬양할까요? 찬양도 하고. 권사님 우리 예배 드릴까요? 말씀도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그 권사님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고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저는 못 살렸어요. 저는 권사님의 고통을 10분의 1도 덜어드리지 못했어요. 너무 아프셔서 목사님 천국 빨리 가고 싶어요. 전 천국 가는 거 확신하는데 이 고통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권사님의 고통을 정말 1도 덜어드리지 못했지만 제 안에는 그 권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장례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런저런 권사님의 이야기를 또 다시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누는데요. 그렇게 아픈 중에 천국을 소망하는 아픈 중에 세상에 또 다른 아픈 사람한테 저희 교회 교육자 중에 아픈 교육자가 있었거든요. 아들 같았나 봐요.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으실 거예요. 목사님 잘 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아파요? 권사님이 훨씬 더 아파요. 그런데 그분 안에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더라고요. 권사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목사님 이제 함께 그린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 기도의 목소리, 그분의 골방을 이젠 들어갈 수 없지만 주님 곁에서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꼭 누군가를 일으키는 기적, 누군가를 살리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더 아프지만 덜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암이지만 덜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특권이 있으십니까? 교회가 꼭 더 부유한 사람이 덜 부유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편안한 사람이 덜 편안한 사람을 위로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더 아픈 사람이 덜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회에 이단에서 빠져나오신 가정이 있어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예배만 드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이단 그 교주 말을 가지고 막 듣다 보면 가면서 남편이랑 늘 싸웠대요. 이게 가정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분은 이단 이게 모여서 그냥 그 몇 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여기서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기서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분이셨어요. 근데 거의 탈출해서 저희 교회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좀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목사인 제가 얼마나 좀 면이 서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죠. 이렇게 할 때 막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 좋아진 건 있대요. 말씀을 듣고 갈 때 싸우지는 않는데요.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고 우리 잘해보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 있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나왔는데 바른 신앙을 찾았지만 외롭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이분이 갑자기 그게 스트레스 되는지 얼굴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구원하사가 온 거죠. 이런 느낌을 처음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세상에 그 다락방 순장님이요, 직장을 가셨는데 차를 돌려가지고 와가지고 태우고 가서 응급실에서 계속 하면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함께 있으면서 내 진로하는 것들을 함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그 두려운 시간을 견디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분이 가정에 이단에서 나왔지만 이 부부 안에도 신앙에 대한 사모함이 다르잖아요. 아내는 정말로 절실하고 좀 남편은 아내에 비해서 덜 절실한 거죠. 근데 그게 아내한테는 너무 좌절한, 나만 애쓰고 나만 노력하고 그러다가 내 얼굴은 돌아갔는데도 남편은 잘 반응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막 마음이 상해있는데 남편의 또 치명적인 잘못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거. 그래서 이혼해야 되겠다. 나는 교회도 이제 안 나가겠다. 그걸 하고 통보하려고 1대1도 안 할 거다 하고 순장님한테 딱 전한 거예요. 순장님, 나 1대1도 안 할 거고 나 교회도 안 나갈 거고 하니까 이게 지금 너무 놀라서 순장님이 그 밤에 새벽에 일찍 나오라고 나가지고요. 제가 봤거든요.
저희 3층에 보면 이렇게 CCTV가 있는데 CCTV를 다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는데 아침 일찍 누가 지하에서 여성 두 분이 막 끌어안고 있고 눈물 닦아주고 있고 토닥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우리 순장님하고 그 순원분이시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순장님한테. 그랬더니 그런 마음의 상황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교회를 떠나가고 싶다라는, 나만 이렇게 했어도 뭐가 되겠냐고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막 쏟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분 지금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직 교회에 계세요. 남편하고 애쓰고 있어요. 신방도 하고요. 남편의 문제로 고민도 하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순장님이요, 이 얼굴 돌아간 거 바로 못 고치거든요. 우리 순장님이요, 그 남편의 그 치명적인 거 바로 못 고쳐줘요. 저도 잘 안 되고요. 그런데요, 해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손잡아 주는 거, 새벽에 나와서 안아주는 거, 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에요. 그게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영적으로 시름시름 앓고 주저앉아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죽어가고 있는 혹시 그런 분이 계신 건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처럼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이 시름시름 앓아가고 있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고 싶은 분이 계신 건 아닙니까? 바라기는요, 정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삶의 일들이요, 먼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혹시 한번 눈을 돌려보세요. 주저앉아 있는 분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다락방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등을 토닥여주고 안아주고 기도해 주므로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살아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애니아라는 사람을 이 룻다에서 만나고 나서 이 욥바에 사는 이 다비다라는 여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과 긍휼이 매우 많았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예, 그의 선행과 구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심히 많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녀의 구제와 선행으로요, 이 욥바 교회의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 다비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니까 이 욥바와 룻다가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이 베드로가 이 룻다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바의 성도님이 베드로를 모셔와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빙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욥바 성도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합니다. 베드로를 와달라고 요청했던 건 이미 이 다비다가 죽은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냥 위로 예배 한번 드려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관례대로 몸을 씻긴 다음에 무덤에 안치시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봤더니 다락방에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베드로가 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살아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니까 저 같았으면 많이 당황했을 텐데 베드로는 와요. 그리고 어떡하냐? 이 다비다라는 여자를 살리더라고요.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마치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향해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라고 외쳤던 것처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죠. 다비다 쿰, 다비다 쿰이라고 외치실 때 그 다비나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아마 그때 그 기쁨은 욥바 공동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다비다를 아직 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비다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으로 베드로를 초청했고 베드로는 그 마음, 심정에 반응해서 그 다비다를 살린 것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는 철저히 누구 중심일까요? 욥바 성도님들 중심이에요. 다비다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황당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자,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럼 어디를 가죠? 천국에 가요. 천국에 가서 누굴 만나요? 주님을 만났어요. 자, 제 상상이에요. 다비다가 여기 보니까 보통 그 선행이 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을 섬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욥바 성도 이 교회에 과부들을 섬기냐고 막 바느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 자, 상상이에요. 바느질하면서 눈이 너무 침침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입니까? 바느질하니까 직업병처럼 이 손목도 너무 아파요. 그리고 앉아서 바느질 하다 보니까 허리도 너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 손목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 이거 모르셨어요? 안 아프거든요. 우리 권사님도 안 아플 걸 좀 믿어요. 저는 안 아파요. 눈도 멀리 볼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희미하게 보였던 그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고 보고 손목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몸이 최고의 컨디션,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컨디션으로 막 주님을 만나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비다야, 너무 애썼다. 너의 선행과 구제를 내가 알고 심히 많았던 거 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비다야, 기도가 하나 접수됐네? 너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 평생을 그렇게 애써서 살았는데, 주님 만났는데, 이제 몸이 안 아픈데, 그리고 마음도 기쁨이 넘치는데, 주님 품에 안겼는데, 주님이 다시 헤어지자라는 거예요. 다시 가면 또 몸이 아플 텐데, 또 힘들 텐데. 여러분, 그런데요, 다비다가요, 부활해요, 안 해요? 주님,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저는 갈 수 없어요.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비다의 부활은요, 본인을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욥바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요, 다비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이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이 사역이 말미쯤 됐을 때 감옥에 투옥되면서 이제는 주님을 뵙고 싶은 거예요. 정말 훨씬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커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이유,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필요로 하는 많은 성도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한 거, 내가 기쁜 거, 그것도 누리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더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와 함께 교회는 어떠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 제목, 아니면 나의 문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저는 분명히 주와 함께 교회가 이것을 넘어선 정말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주변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그렇게 살아가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맛봤는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 다비다가 나 천국 가고 싶어, 빨리 갈 거야, 빨리 갈 거야, 난 이거 너무 힘들어, 바느질 너무 힘들어, 손목 너무 아파, 나는 눈이 너무 침침해, 이랬을까요? 아니요. 어쩌면 그녀는 더 많이 옷을 만들었을 거예요. 더 열심히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맛봤잖아요. 자기가 이전의 삶에서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이 인정해 주심,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맛봤기 때문에 과부를 돕는 그 선행을요, 구제를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옷을 만드는 것도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구나. 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는 못해, 나는 중풍병을 살리지는 못하지만 나는 옷을 만듦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어. 주님을 이걸 기뻐하셔. 그래서
그의 손목과 그의 눈과 그의 허리와 그의 육신이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더 많이 했을 것입니다.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요. 다비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드는 건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줘야 됩니까? 아마 가까이는 여러분의 가족이요, 또는 또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직장의 사람들이요, 그분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요 기쁨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저희 교회도 이 여름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요. 몇 주 전에 이 미취학 아이들, 이제 4세부터 7세 아이들 성경학교를 했는데, 토요일 날 이렇게 원데이를 하고 나서 그날 오후에 이렇게 사진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런 걸 하셨구나라는 걸 보는데, 유독 한 사진에 제 시선이 딱 머물렀어요. 그 안에 한 선생님의 모습이요. 애들 코너 학습을 하는데, 애들 이 미취학 아이들이니까 얼마나 그 코너 학습에서도 옹기종기 작잖아요. 근데 그 애들을 해야 되는데 다치면 안 된다고, 애들이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고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막 굴 같은 데를 막 지나가시고 막 하는데 그래서 서로 막 기뻐하는 얼굴이 막 찍힌 거예요. 막 웃는 얼굴이요. 근데요, 사실 그분은 웃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분은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세요. 근데 자기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곳 교회, 내가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곳 그 미취학 부서, 애들 보면서 너무 기뻐서 그냥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나 여기 와서 웃고 가야 한 주간 유일하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웃을 수 없냐면 그분은 사실은 이혼도 하셨고요, 또 그분은 자녀도 이렇게 좀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를 했다가 극적으로 살려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막 거창한 일이 아니라 애들이 하는 코너 학습 그 엉금엉금 기어서 그 여성 성도님이 아마 그렇게 하면 제가 지금 보니까 무릎도 아플 거고요, 이 팔꿈치도 엄청 아플 거예요. 그런데 환하게 웃더라고요. 왜요? 아이들을 생각하니까요. 사랑하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나만 생각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요, 그분 안에 아이들을 생각할 때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주님이 주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십니까? 교회에 왔는데 좀 가정이 행복해지셨습니까? 안 행복해지셨나 봐요. 어떡하죠? 우리 남편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우리 남편들만 따라합니다. 자, 은혜 받아서 아내를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는 절대 아내가 행복해질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은혜 받아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아서 아내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대로 말고요, 물어봐 주세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당신은 행복하게 하는데 당신 내가 뭘 해주면 행복할 수 있어라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막 목사님 물어봤는데 엄청난 거면 어떡해요?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 여성 성도님들? 뭐 갑자기 무슨 빼기 뭐 이런 거 이러면 안 되시는데. 여러분, 삶의 작은 부분들, 내 생각으로 행복을 주지 말고요, 내 배우자가 원하는 행복을 여러분 같이 만들어 가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남성만 하면 좀 억울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자, 은혜 받아서 남편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물어봐 주세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행복할 수 있어?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약간 나는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으니까, 자,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은혜 받아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바라기는요, 주와 함께 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서요, 여러분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 행복을 여러분 안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이 다비다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리고 이 바울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흘려보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삶에서 자꾸 보여져야 한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 베드로
다비다 쿰이라고 외쳤잖아요. 예수님 닮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8년 된 중풍병자가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막 3,000명, 5,000명이 사도행전에서 막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남자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막 3,000명,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됐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는 큰 대형교회, 2만 명 이상의 엄청난 대형교회였을 거다라고 해요. 그 중에 가장 수장이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어떤 대접을 받아야 돼요? 특별히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중풍병자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비다가 선행을 잘 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비다의 집에 가서 대접받으면 되는데 오늘 베드로가 이상한 사람의 집으로 찾아가더라고요. 4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무두장이는 이 피역공을 말해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요. 그런데 가죽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짐승을 도살해야 돼. 가죽을 얻으려면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약품 처리를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죽 제품을 만드는 험한 일이었어요. 작업의 험함도 험함이지만 더 문제는 레위기에 보니까 죽은 짐승을 만진 사람은 저녁이 될 때까지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 직업 자체가 내가 일을 하면 할수록 부정한 기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 작업하면 저녁까지 부정한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여러 날 머물렀대요. 몰라서 거기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머물렀대요. 이유가 뭘까요? 그는 예수님처럼 그 낮은 자, 약한 자의 집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집에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무두장에는 그래서 마을 외곽에 집이 있었어요. 아니면 해변에 집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게 바다뷰가 보이는 좋은 집이 아니라 마을에서 떨어진 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베드로가 머물면서 그렇게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사람들의 재판장이 아니셨어요. 과부의 재판장이셨고 고아의 아버지셨고 병자들의 의사셨으며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친구셨으며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닮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보여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정진영 목사님이 한 18년을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아마 문득 이찬수 목사님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가 있으시죠? 말할 때나 손짓을 할 때나 이럴 때요. 왜 그럴까요? 좋아하니까요. 존경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그래도 닮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8년 된 중풍병자는 못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도 못 살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도 살려내고 너희도 일으키라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마음이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요, 마음이 죽어가는 그 사람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의 목록은 기적의 목록이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되는 모습들이요. 주와 함께 교회 귀한 성도님의 삶 가운데요, 이런 기적이 아니라, 기적도 있지만 삶의 영역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요,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그 2절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선하신 세상에 노래합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 그분의 선하심 그의 선하신 세상에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무엇입니까?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주의 아름다우신 그분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왕 대신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구하며 구하며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머물며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심정을 마음에 새기고 주저앉아 있는 이웃을 일으키며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여호와여 예수를 밟아가 주옵소서. 주의 심령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마음을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 기념을 지키고 하나님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원하지라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심정으로 하나님 주한자 영적으로 축복하는 그들을 돌아보시는 저들에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심령과
주님,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는 8년 된 중풍병자를 죽어갔던 다비다를 살릴 수 있는 기적은 일으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좌절하여 있는 영혼,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를 믿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 배우자가 예수를 믿음이 나에게 큰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만 성도 파송으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4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주와 함께 교회와 하나님 그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